다 함께 찬송가 352장, 통일찬송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166장, 보조 찬송가 166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66장입니다. 소
겸손과 사랑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해변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는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 일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일이셨더라. 이에 모든 천인들로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급한 여행은 양식이나 재난이나 전비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가지 위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가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주의를 끄는 단어 나를 멈추게 하는 대목에 표시하며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표시한 말씀에 주목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 기울여 들으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7쪽 아래에 묵상을 돕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의 1절에서 6절 본문을 보면은 제가 묵상을 돕는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안다고 생각했기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익숙함과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삼도교회 교육자로 왔을 때 감사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예전에 청년으로 있던 때부터 알았던 지체들이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오랜 친구나 선후배들도 있었지만 네가 무슨 목사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하고 불러주는 배려와 응원 덕분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저의 본분을 지킬 수 있었고 더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런 저의 목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하신 일들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오랜 관계들 있지요. 이런 관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관계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에 대한 나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데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마음가짐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철저히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 그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때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고 또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열려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신나는 그런 일상의 그 영적인 여정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부 사역을 할 때도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했습니다. 아마 교육부 봉사해보신 우리 성도님, 교사로 봉사해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그러한 경험들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만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한편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면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끌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우리는 성경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성경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내가 아는 이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나를 영적으로 볼 수 없게 하는, 들을 수 없게 하는 그런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어떤 생각, 선입견, 그런 고정관념을 비워내기 위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새롭게 듣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제서야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이미 아는 것이 있어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 실제로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 많은 부분,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고향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주님을 마주했을 때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열린 마음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안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이미 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경험했지만 주님은 나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주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문을 여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7절에서 13절 제가 이 묵상 질문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맡기신 사명은 충성되게 감당하되 나머지는 의탁하는 삶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 목회자이긴 하지만 목회사에게 연수가 더해갈수록 이런 비밀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무슨 비밀이냐 하면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고 내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비밀, 목회 사역의 이 비밀, 내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하지만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구나. 그러나 내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내 안에 담아내면 담아낼수록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목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목회자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목회자가 이런 걱정하는 이유는 특히 우리 젊은 목회자들 교회가 목회자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생각, 또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대화 나누는 자리에서 그런 고민들을 또 대화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계획,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고 또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때에 다른 공급을 끊고 때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외출하기에만 의존하게 하시는 그 시기를 지나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런 훈련의 시간을 제가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사역으로 더 올인하라, 또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올인하라, 주님 앞에 주님 얼굴만을 구하며 나오라, 그런 주님이 특별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오늘 말씀처럼 양식이나 배낭, 전대 돈을 가지지 않고 신 한 켤레와 지팡이만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얼굴 구하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사역으로 부르신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것을 가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것을 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어제 1549 봉사자들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78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새롭게 조직된 그런 재직 부서인데, 다음 주 금요일 시니어 주중 예배 개강을 앞두고 사전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소방서에 의뢰해서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안전교육도 봉사자들 함께 받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은 제 개인적으로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 시니어 사역을 세워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새 마음 갖기를 요청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나의 열심으로 이뤄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역 하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갈망하고 기도했던 그런 첫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기를 주님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12절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저에게 요청하신 것 같았던 그 주님, 너 다 내려놓고 너의 지식도 경험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너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것으로만 내가 너에게 맡기는 것을 감당해라. 그런 말씀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다른 것 가지지 않고 신 한 켤레와 지팡이만 들고 나갔지요. 그때 12절 13절 말씀에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거 누가 했던 사역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지요. 회개하라 한 것도 예수님이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한 것도 예수님의 사역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며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 다 보기 원하지요.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공급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과 생명의 사역은 이 땅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지요. 익숙한 사람,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서도 나 이미 알고 있다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보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인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이 맺어주시는 생명 있는 새로운 관계들, 기존의 어떤 인간적인 그 관계들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새로운 관계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또 함께 읽으며 머물렀던 그 지점들 있죠. 그것들 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기도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주님의 임재 앞에 잠시 더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며 조금 더 머무르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혹여나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지식과 경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신겨주신 신을 신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의지하여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사명 이루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묵상했던 본문을 가지고 내일 예배 위하여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러한 저러한 주의 말씀을 들어왔고 경험을 해왔기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주의 음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이전에 의지하였던 모든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와 주시는 분이신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머무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잘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 때 그 메시지를 내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늘 주를 향하여 열린 마음, 늘 나의 주파수를 주님께 고정하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며 이 땅의 것들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이오니 하나님 우리 삼독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에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든 예배자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이전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